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더해지고 넓혀지고 잊어버림을 분배받다. 말씀 안에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설계대로 만들어가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는 언제까지 젖만 먹거나 기저귀를 차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서 또 부모의 양육 안에서 자라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때가 되면 어때요? 어린아이의 기저귀도 떼고 베네저고리도 벗고 어른의 옷을 입고 자라가게 되듯이 예수님 모양으로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연합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성도,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과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바로 이 쓴뿌리를 자르는 도구들이요, 이게 가지치기 하는 도구들이 연단과 징계예요. 그러니까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호적의 아들로 입적된 택한 자녀 아들들은 징계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맺히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보세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거의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거칠고 모난 원석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깎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분 주권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12명의 아들을 의미하지 않고요, 연단을 통해 나온 열매를 말합니다. 즉 라반 삼촌의 집에서 20년은 연단의 시간이자 동시에 그 연단을 통해 열매가 맺힌 시간인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라반과 그 라반의 두 딸 역시 상징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12아들이라는 열매를 야곱의 삶에 맺히게 하려고 하신 쓰임받은 바로 도구인 겁니다. 자, 12지파는 여러분 다 별명이 있어요. 자, 르우벤은 엉겅퀴란 뜻이에요. 그냥 쭉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는 사자, 납달리는 암사슴, 아셀은 풍요, 스불론은 배, 에브라임은 황소, 시므온은 분노의 기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시므온의 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조금 이따 지도에 보여줄 텐데 유다 지파 안에다가 시므온을 넣어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의 기계니까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을 상징하는 그 안에다 하나님께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여러분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는 뱀이에요. 그리고 갓은 군대, 또 암사슴 이런 데, 이사갈은 짐진 나귀, 그리고 므낫세는 송아지, 베냐민은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12아들의 이 별명이 그들의 기질이자 성품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징계와 그 연단이요, 결국 12아들이라는 열매로 맺힌 것이며, 또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대제사장 흉패에 있는 그 12보석 있죠. 지난주도 봤죠. 12보석의 의미와 그리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분배의 전체 그림은요, 우리의 옛자의 연약함과 죄성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냄과 동시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어떻게 깎아가시는지 그 구속사가 그대로 여러분 들어있어요. 자, PPT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땅 분배요. 이제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자, 남쪽의 유다 지파와 북쪽의 요셉 지파가, 요셉 지파는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요셉 지파라고 써있지 않아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죠? 이 지파가 거의 어때요? 3분의 1을 다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남은 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셨죠? 자, 왜 이렇게 유다 지파와 요셉에게서 나온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저 가나안 땅의 전체 3분의 2를 다 차지하게 하실까요? 그것도 먼저 유다 지파를 자 분배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오늘 여호수아 16장에 어때요? 요셉의 자손들에게, 요셉의 자손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거를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왜 다른 지파에게 나누어 주실까요? 자, 여호수아서의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여러분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말씀에 통치받는 삶의 원리가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또한 예수님의 속성인 성령의 열매들이 성경에 여러분 그저 나열되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심령을 지배하고 정복해가는 심령 천국의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사랑과 이게 암송만 하고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단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의 땅을 장악해가면서 그것들이 열려지게 하는 심령 천국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내 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깊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제비를 뽑았는데 뭐가 먼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처음 뽑혔죠. 지난주에 말씀 유다 지파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런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다 뭐냐면 우리의 시작은요,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아까 봤죠. 중심을 줬어요. 중심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큰 면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이 있으면 안 되고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충성이 유다 지파에 분배받은 땅을 또 어때요? 동서남북으로 아주 지면까지 세세하게 하나님이 경계를 다 정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봤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은 구체적인 경계가 있어야 하며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유다 지파가 땅을 정복해 가듯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의 땅을 어떤 형태로 정복해 가는지, 심령 천국을 누리는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우리는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어요. 기억이 안 나신 분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요셉이 낳은 후손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역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부여받습니다. 자, 여호수아 16장 1절 보세요.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소견대로 고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일생은요, 오래 참음의 자체입니다. 그 오래 참음이 낳은 열매가 곧 누구예요? 그들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이걸 여러분 지금 딱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자, 요셉의 일생은 오래 참음 자체예요.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이 낳은 열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자, 요셉이 태어나는 태교 자체도 오래 참음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했는지 그럴 때마다 자식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엄마들의 어떤 태교의 모습들이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기질로 나오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동생 라헬을 라반 삼촌에게 주라고 했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게 웬일? 누구예요? 언니 레아였어요. 네? 그래서 왜 언니를 줬냐 이렇게 따지니까 창세기 29장 27절 보세요. 어때요? 7일 동안
7일을 기다려다가 7년을 또 더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야곱 자체도 어때요? 오래 참음의 연속인 거예요. 그쵸? 근데 언니 레아는 애를 많이 낳아요. 근데 동생 라헬은 애가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보세요, 여러분.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요셉이 태어난 게 몇 년 만의 일이냐면 21년 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애 못 낳는 나의 부끄러움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누가 라헬이 21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 역시 오랜 참음이에요. 17살에 빨가 벗겨져서 미디안 상인들의 어때요?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죠. 그리고 11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로 살다가 또 어때요? 2년은 또 총 13년인데 2년은 또 어디 있어요?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0살이 되는 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아까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이름의 뜻처럼요. 요셉의 일생에 하나님의 더하심이요. 근데 어디에 담기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그 그릇에 담기게 하세요. 그리고 오래 참음의 그 두 가지 열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52절 말씀 보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창대, 따라해보세요. 창대하다, 넓다, 두 배 열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녀의 영의 우리들의 영의 이야기로 보면은요 성령이 맺게 하시는 넓혀지는 마음, 넓혀지는 마음. 그러니까 양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로 따지면 넓혀지는 마음이에요. 그 므낫세가 여러분 이제 므낫세가 장자인데 자 므낫세는 내게 있는 고난을 잊게 해주셨다는 의미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보세요. 므낫세라 하였으니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여러분 모든 고난과 그 예전의 일들을 잊어버렸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어떤 상처와 그러니까 요셉의 상처와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풀어지고 긍휼히 여기게 되었다. 바로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이라는 여러분 인물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는 역할이자 동시에 오늘날 성도 교회의 실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역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든 삶이 여러분 죄인을 향한 오래 참음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께 속한 교회인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열매로 낳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사랑은요. 죄인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린 마음인 넓은 마음인 자비의 긍휼과 십자가의 기둥이 죄인들의 아골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괴로운 고통이라는 뜻이죠. 그런 우리들의 어떤 아골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세워진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의 인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에 에브라임 마음이 넓어지다. 마음이 창대해지다.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라 그리고 므낫세 내게 있는 모든 고난을 잊게 해주셨다. 이 두 기둥을 우리의 심령으로 낳기를 원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여러분 기둥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기둥이 없으면 작은 충격에도 어떡합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요. 우리의 편의대로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의 골조는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중앙에 유다 지파, 사랑이 전명하고 또한 요셉이 낳은 인내가 맺히게 한 열매인 에브라임, 넓어짐, 므낫세, 있게 함. 지금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이고 용서함. 이 두 기둥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6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향하신 오래 참음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 나는 미움, 상처, 원망을 잊게 하는 므낫세와 가시와 엉겅퀴 쓴뿌리가 가득한 비좁은 마음에서 넓어진 창대함의 에브라임을 받았더라. 바로 이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신명에 이루어지는 말씀 구절로 오늘 말씀도 이 시간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신명에 그 말씀이 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는요. 과거를 다 잊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 상처를 안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옛날에 어떤 관계나 막 상황에서 이게 여러분 안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은요 더러운 귀신의 방석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앉는 방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울증이 와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육신도 뭔가 무기력하게 자꾸 누릅니다. 여러분 그 흉패 한번 볼까요? 대자 PPT 보면은 흉패. 자,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의 흉패 보석 중에서 므낫세 지파를 가리키는 보석은 뭐냐면 백만호예요. 백만호. 보이십니까? 백만호. 자, 이 백만호는요. 원석은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갈고 닦아 놓으면 가장 귀한 보석이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뭐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호박이라는 보석이에요. 호박. 자, 이제 그림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를 가리키는 백만호는요. 원석은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갈고 닦아 놓으면 가장 귀한 보석이 돼요. 그리고 이 보석은 세월이 흐를수록 빛깔이 좋고 오래 갈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고난이 힘들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예수의 생명으로 창대해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가슴에 박힌 보석이 된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아까 뭐라 그래? 호박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양이 없어요. 이 호박 보석은. 그런데 그리고 깎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깎아만 놓으면 멍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이요. 그만큼 어려운 연단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특징은 고난 비방이 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내해요.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셉 자체가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요셉의 모습과 또 에브라임과 요셉이 낳은 그 열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12아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어떤 보석과 같은 존재가 돼 그걸 그대로 다 드러내주는 것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 발이 노예의 차고로 묶였어요. 요셉이. 그리고 쇠사슬에 매었어요. 언제까지라 그래요? 19절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교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 순간들이 있고 그 응할 때까지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유를 상실하고 보디발의 아내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간 것도 그냥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은 그거를 그냥 연기하는 연기자인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서 팔려서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는 삶을 어때요? 실제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넓어짐과 므낫세 잊어버리고 그 용서하는 열매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이 죄인들을 향하신 오래 참음을 드러내는 죄인들을 향하신 그 창대한 마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피로 너희들의 모든 죄가를 잊겠다. 이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가 이 말씀을 여러분 본다라고 한다는 거, 말씀을 여러분 본다라는 게 그냥 성경책 펴서 여러분 이게 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응한 거다. 고난이고 여러분은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한 거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 고백과 이 반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여러분 삶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실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여러분, 창세기 근데 39장 6절에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하고, 요셉은 근데요 노예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요셉 잘생겼다는 소릴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그냥 단순히 여기 써 있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노예가 되었을 때도 얼굴이 이렇게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했다라는 말은 자신의 삶의 모든, 그게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모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하는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 해석된 은혜가 그 얼굴에 다 드러나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칙칙하고 어둡습니까? 자, 어때요? 우리가 그럼 그걸 회복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 또 내가 지금 이런 겪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연단하고 내게 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얼굴에 다시 빛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23절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함이라. 여러분 말씀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요셉이 감옥살이 하는 상처가 얼마나 여러분 컸겠습니까? 한이 가슴에 그냥 꽉꽉 이게 막 또아리를 틀고 맺혔겠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그게 상처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풀어내셨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게 하셔서, 우리를 참게 하셔서 더해 가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넓혀 가시고 있게 하시는 바로 그 심령 천국. 그러니까 노예로 있던, 감옥에 갇히던, 억울한 누명을 쓰던 그 삶을 뭘로?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말씀 함께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성경에만 있는 우리가 그저 눈으로 읽고 지나가라고 하는 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자체만으로 누리는 심령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의 땅을 분배하고 정복해 가셔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 가슴으로 하는 찬양이, 가슴으로 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바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깊은 마음과 뜻을 우리는 모든 길의 골목골목마다 만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읽는 바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날개를 여러분 독수리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 날개를 가졌는데 자기가 병아리 날개, 닭날개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어떤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연단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 내 영혼아 보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내 영혼아 보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수확하십니다. 어마어마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견디는 독수리 새끼가요, 어때요? 날개가 크고 태풍 가운데 날아오르잖아요. 날개 힘이 붙어서 태풍이 불수록. 여러분, 모든 새들은요 태풍이 불면요 바위 틈에 이렇게 숨습니다. 숨어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그 태풍의 바람보다 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독수리는 태풍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느끼면서 비행을 해요. 그만큼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해서 강한 날개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가 이제 비행을 배울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막 둥지에다가 가시를 갖다 넣습니다. 일부러 막. 예? 그렇게 해요,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하고 떨어뜨려요, 무조건. 그리고 다 떨어져가지고 쟤 죽을 것 같다 하면은 밑에 와서 그 큰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날개를 받아서 다시 올려. 그걸 수십 번 반복합니다.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붙고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장성한 독수리가 될 때까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11절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아까 말했죠. 날때가 나면 가시를 막 넣어요. 어지럽게 해요. 둥지가 따뜻하고 포근하면 계속 거기 있으려고 하겠잖아요. 그리고 자기 새끼 위에 막 너풀거려요. 너풀거리는 건 막 힘을 북두고 이제 막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하나님의 더하심의 일하심의 속성이 요셉의 생애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품게 하신 은혜 받은 자는 세상의 미움을 당해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독수리 날개를 장착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비행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마른 하늘하게 날벼락처럼 오해와 억울한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한때는 사람을, 상황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창세기 40장 14절 보세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그 꿈을 풀어주면서 당신은 회복이 될 거다. 에? 그러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어때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잖아요. 23절 보세요. 창세기 40장 23절.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뭐 했더라? 잊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에 요셉의 매듭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잊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우리 마음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어야 돼요. 사람들이 항상 나를 기억해주고 알아주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답이 와야 해요. 그러나 요셉,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나님의 더하심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4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만 2년 후에. 여러분, 그로부터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준 감옥에서 2년이 더 지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타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만 2년 후에. 여러분에게도 어때요? 만 2년 후에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만 2년 후의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오래 참음으로 또 가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오면 어때요? 그 사람이 착해져 있어요? 아니에요. 더 속을 드글드글 긁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에 만 2년 후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신 꿈을 형들에게 말했다가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벌거벗겨져가지고 노예로 끌려간 요셉. 그런데 이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소위 애들이 폼생폼사라 그러잖아요. 꿈에 죽고 꿈에 다시 사는 역전의 순간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더하셨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택한 자녀들을 영원한 죄의 수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살려내는 거, 그게 아버지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꿈 때문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꿈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 인생의 지금까지 모든 악몽 같은 순간들도요,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능력 자체가 된 겁니다. 내 영혼에,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비좁고 옹졸하게 쳐놓은 울타리가 뽑혀지고 깨어지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복되는 은혜를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오려 하면 오히려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쟁들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넓은 마음으로 형들을 품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행한 것 하나도 없을 때 자기를 죽이시고 부인하심으로 우리를 십자가 옆구리에 넣어서 품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넓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불어 넣어주시고자 할 때, 여러분, 억울한 소리,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그 순간 넓혀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므낫세, 잊어버리게 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곧 자비, 받아들임, 인정,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휼로 그 매듭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매듭을 지어요. 에덴 동상에 마귀를 왜 뱀이라고 했을까요? 뱀 앉아있는 거 우리 친구들도 봤지? 책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똘똘똘똘 감아서 또아리를 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담, 부정, 원망, 미움, 시기에 이런 매듭을 계속 또아리를 우리 안에 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쫓겨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듭이 맺혀 있으면 여러분 신명이 비좁고요, 정복 전쟁을 하지 못하는 패잔병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말씀으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기도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단이 그냥 짓밟고 있는 그 무기력과 우울과 절망과 낙담의 두려움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또아리에 틀고 있는 그 안에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여러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서, 심령 안에서 그것이 풀어져야지 실제 삶이, 관계도, 일도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풀겠어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시고 예수 보혈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의지하며 나아가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 요셉, 참아 더해지는, 참고 더해지는, 그리고 에브라임 넓어지고, 므낫세 있고, 이 열매들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심령에 응하는 섭리로 풀어질 때 여러분에게 분배받는 땅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요셉의 차마 더해지는 땅, 에브라임의 넓어지고 창대해지는 땅, 므낫세의 잊어버림을 하나님 잊게 하시는 바로 그 땅을 여러분에게 분배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므낫세가 여러분 장자인데 여호수아 16장을 보면 에브라임이 먼저 분배를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물론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해서 손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에브라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창대함 넓어짐이라 했잖아요. 즉 먼저는 여러분 속이 심령이 넓어지는 번성이 되어야지 므낫세 이게 묶여있는 것들이 틀고 있는 것들이 풀어져서 이게 마음이 넓어져야지 므낫세 잊어버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이 그때서야 여러분 마음에서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셉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음에서 바로 창대함과 잊어버림, 긍휼의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마음과 긍휼에 여기는 마음이 그냥 돼요? 그냥 됩니까? 아까 보석 봤죠? 다 뭐라 그랬습니까? 두 보석 다 깎기가 정말 힘들다 했어요. 강하기 때문에 깎기가 힘들어요. 강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깎아만 놓으면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되면서 가장 강도가 강한 보석이 웬만한 것에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쥐고 지금 만들고 깎고 있습니까? 바로 전능한 창조주 구속주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쥐고 깎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전적인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걸음과 순간을 살아내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오래 참음이요. 이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박힌 보석인 그러니까 보석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예수님을 닮은 빛으로 회복돼서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자녀가 빛을 잊고 시름시름 아프고 막 우울하고 낙담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거 하나님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흉패에 이 보석들이 다 박혀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있는 보석이라는 의미고요.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깎여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보석의 가치와 열매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깎아 가시는 그 은혜 안에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닮은 첫 열매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강해도요. 말씀으로 계속 깎아지는 단련되는 그 은혜 아래 다시 빛을 찾고 매듭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여러분을 긁어댈 때요. 아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가슴에 박힌 보석으로 빛나게 만들려고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 사람이 쓰임받고 있구나. 내게 참아내고 더해지는 그리고 넓혀지고 잊어버림의 땅을 분배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임하고 있구나 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더하게 하신다는 요셉 그리고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는 에브라임 그리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는 므낫세 이 분배된 땅이 내 심령에 받아지고 내 삶의 정복전쟁에서 여호와 니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해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심령의 모든 맷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여호수아 8장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합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진멸하여 바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교회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여러분 위에 여러분 인생 위에 심령 위에 삶 위에 드리워진 그 단창을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요. 그 싸움을 맞출 때까지 거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도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단창을 여러분 신명과 삶에 거두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서 전장을 누리는 말씀과 기도와 그 어떤 순간에도 감사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과 일평생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